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이제 8장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그 물의 감함을 느꼈고 노아가 이제 방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던 부분. 근데 하나님이 그 번제에서 향기만 흠양하셨다라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9장에서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 거는 그 언약과 그 언약에 임하는 노아로 대표되는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게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 이후부터는 그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취했다라는 의미가 이 9장 하반부를 채우고 있고 9장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나온 다음에 언약을 이제 되새김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요번 시간에 몇 회에 걸쳐서는 아마도 요 9장 전반부와 중반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한 걸 조금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스토리가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8장에서 보시면 방주에서 노아가 그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아들의 자부라고 하죠. 아내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갑자기 제사였어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 뜬금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셨지만 그 정결하고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사람이 생각하는 흠이 없다 있다 그런 기준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노아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충동과 종교성에 의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신 게, 그러니까 당신의 뜻인 노아의 메시지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8장 그 후반부 부분에 21절 이후에 향기를 흠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여전히 땅을 저주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사실은 9장의 내용이 그게 중복되는 건데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밝힌 거를 노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시하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말씀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9장 전반부와 중반부 말씀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하시는 말씀은 마치 그 아담과 그 하와한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1장에서. 1장 26절과 27절 이후로 전 기억하는데 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그 창세기 1장에도 이미 나왔었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여기는 좀 가만히 보시면 1절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남성 명사만 강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 전통에서 아내한테 복을 주진 않는다. 뭐 이런 여성한테 복을 주지 않고 남자한테 대표적으로 복을 준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존재를 최종적으로 남성이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말씀을 수용했고 말씀을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그 종합적인 상태 그거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아와 그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노아와 그 아들들한테 복을 주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육, 열매를 맺고 번성, 증가해서 충만, 넘어서는, 끝내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의 뜻은요. 땅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땅의 것을 끝맺고 하늘의 것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순환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 생육은 씨앗을 낳아요. 번성은 자라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말에가 쓰이는데 히브리어 이게 채우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이클은 유한함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 노아는 그렇게 주어져 있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는 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뜻의 영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땅 혹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판타지로서의 어떤 먼 나라에 먼 천국에 있는 것들을 뭔가 획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한계, 유한한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뛰어넘게 되는 곧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을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해서 놓아두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사실은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자, 2절은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건 묘하게도 자, 땅의 모든 짐승이죠.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하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공중의 모든 새라는 거는 그 샤마임, 하늘을 오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거는 긴다라는 게 이제 그 라마스인데 역동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땅의 차원과 함께 뒤엉키면서 뭔가 인과관계를 이끌어낸다라는 뜻이 이 라마스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땅의 모든 하이 살아있는 것,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오프 새, 그리고 땅을 역동하고 관계 맺고 있는 라마스 기어다니는 것은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고 그리고 매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를 따로 두어서 이 모든 바다의 고기는 이렇게 반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장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같은 의미로 받고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 공중의 모든 오프, 새, 그 다음에 땅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은 같은 의미로 받고 거기에 또 동격으로 바다의 모든 고기. 그러니까 모든 짐승, 새,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같은 가치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바다가 등장하고 고기가 등장하잖아요. 바다가 뭐였냐면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워하게 되는 대상을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얌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창세기 때 말씀드렸을 때 물이 생명을 산출하는 건데 그 물이 집합명사가 돼서 모이면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게 내어주게 되는 우상숭배와 두려움의 터전으로 서식지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은 기쁨이며 생명을 낳는 원천이지만 그 물이 바벨탑 곧 집합명사가 되면 바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인간이 이 바다에 눈이 멀어 있을 때에는 이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안에 있는 고기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이 고기인데 이 바다의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이 너희의 손에 붙여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탄 너희가 미치는 곳 너희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에 두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냐 하면은 자 홍수라는 것을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홍수라는 것은 물의 넘침이었죠. 물이라는 재료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할 수 있었던 흔적인데 그 흔적이 지금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었죠. 물이 모두 넘쳐 흘러서 40이라는 인간의 모든 인생의 숫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 바다의 모든 고기를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거죠.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모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대상화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밖에서
그것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그것에게 종속되거나 해야 되는 어떤 힘의 관계, 대상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짐승, 새, 기어다니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으로 흡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 밖에서 이 안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짐승과 바다의 모든 고기 밖에서 이것과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이것에게 철저히 복종하느냐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쟁하는 상태가 바로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운 상태.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지 못하는 존재에게서는 이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의 고기가 대상이 돼서 내가 이기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철저히 항복해서 복종하든지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며들 수 있는 생명의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버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요. 그러면 자,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상이 나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서워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화답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서로 상호관계를 주고받게 되면 이게 바로 충만해지는, 끝내게 되는, 생명의 원리 안으로 흡수하게 되는 원리적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데 이 원리적 통합의 의미로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한테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대상이 나에게 두려움의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두려움의 신호를 보냈잖아요. 근데 바다의 고기가 나한테도 두려움의 신호를 줘요. 그러면 둘이 서로가 대상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싸우거나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거를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영향력이냐?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차원에 흡수될 수 있는 생명 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희 손에 붙이었다라는 그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9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셨던 복의 통합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